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 이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동사의 독특한 그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어나 좀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히브리의 동사는 7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피엘,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그 동사의 성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적극 수동이냐 적극 능동이냐, 또 사역 능동이냐 사역 수동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만든 자의 힘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어떤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내라라는 것은 히필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내라 하니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내라 한 명령에 순종한 자의 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히필령을 쓴 겁니다. 사역 수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라 하니 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 뒤에 무슨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함께 봉독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해 하시죠. 그리고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홍해 바다로 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왔죠. 그러나 너희가 나온 것은 나오게 한 나의 원인이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사로잡히시고 그 언약 때문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권능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섯째 날은 출발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 다 있어요. 아픈 사람은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구원으로 바라고요. 그 사업이 힘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사업에서 좀 벗어나기를,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부의 문제를 좀 잘 개선하고 해결됨으로 예수 믿는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를 가졌다는 것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크고 높고 풍요롭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찾아가 보죠.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영광의 날에 벌어질 승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어진 승리 속에서 나타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이룰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이 승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승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이 승리를 갖고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가 있고 나서 천사의 타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창조가 있기 전에 여기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이 하늘은 궁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셋째 하늘이죠. 사도 바울이 가보았던 3층 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영적 벌어진 실상입니다. 그 일이 뭐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죠. 그런데 그 싸우는 싸움 속에 또 다른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그의 수하들이 또 같이 싸우고 진 패배자가 어딘가로 쫓겨 내려오는데 그곳이 땅입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곳,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 자신인 이 땅이라는 곳을 어떤 곳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생각할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갖고 있는데 이 승리에 대한 패배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발악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 떨어졌던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수하에 두고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 보는 곳이에요. 자, 이 싸움의 종국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만세전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끈질긴 싸움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필코 반드시 스스로가 사탄의 손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욥은 의인이라 했다는 것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속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이랬던 욥이 갈등했던 것은, 나는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친구들은 계속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짐짓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죠. 이 싸움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욥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욥 자신에게 사실은 욥이 누구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지,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욥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일 자입니다. 사탄이 가장 힘들게 욥의 재산과 건강과 열 자녀들을 다 취해가는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욥을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삶의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 하나님을 손 놓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이 싸움이 욥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이죠.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완성해 가시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곳, 욥이 직면했던 상황이라는 이곳에서 하늘에서 패배했던 패배자 사탄이 자기 마음껏 하나님의 권능의 손바닥 안에서 마음껏 내활개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자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싸움을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과 25절 끝에, 또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그 패배한 듯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질퍽질퍽한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일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욥을 그렇게 다루셨듯이 결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고유한 신분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인격으로 내 마음과 뜻과 인생으로 만나기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어렵다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이 마음껏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진전이 없고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 없는 듯 보이는 이 지지부지한 이 싸움의 자락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나는 나됨이 죽고 주님의 주됨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독특하고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여기 생물이라는 이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 호흡이 있는 어떤 그런 움직이는 생명체를 뜻할 때 이 네페시 하야 생물을 씁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26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특별히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섯째 날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우리 그 바로 밑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번역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제 번역은 생물이에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도 그냥 결론은 네페시 하야예요. 똑같은 생물이고 생명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는 점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섯째 날의 설명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것으로 왜 그렇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우리는 우리의 고귀함을 따라서 짐승은 우리보다 하등하니까 다섯째 날이든 여섯째 날에 만들고 우리는 그 다음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하시든지 뭐 이렇게 좀 구별하시지 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냐는 거죠. 똑같은 날 두셨냐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사람과 짐승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슨 근거로 다를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의 짐승 역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의 짐승이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섯째 날에 창조의 행위 속에 이런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
땅이 하늘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어떤 설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축과 육축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다른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짐승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뭐 지렁이나 바퀴벌레나 송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답니다. 이렇게 이런 짐승들이 그 하는 기능과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들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어떤 실체의 인간이어야 하는지를 이끌어주는, 보여주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저 짐승 같은 놈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을 쓸 때는 그런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런 존재를 뭐 개 같다고, 그리고 자기가 더러운 줄 알면서도 다시 그곳에 가서 뒹굴고 그렇게 사는 삶, 돼지 같다고 하고, 한없이 느려 터지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을 게으른 나무 늘보처럼 그렇게, 이런 짐승들이 각각 있으면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짐승의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은 같이 만드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 짐승 속에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똑같이 생물이에요. 내펫이 하야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수를 가진 인생과 예수를 갖지 못한 인생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맞죠? 사람의 모양과 형태와 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성경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는 누구로 존재하느냐, 나는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사람 노릇 이렇게처럼 살아가니까 나는 사람으로 산다, 난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자기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를 정말로 가슴으로,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그냥 사람이라 말하지만 짐승으로 사는 자다라는 얘기를 여섯째 날이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자냐 불신자냐로 갈려질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예수를 머리로 갖고 있느냐 가슴팍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짐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가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율법에서 나뉘어요. 왜요? 그게 더러워서요? 그게 정말로 속돼서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 먹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다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인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여섯째 날에 짐승을 동원하실까? 왜 그 짐승에게 만들어지게 하고 그 짐승을 계속 희생제물로 거기다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굳이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왜 자꾸만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는가? 처음부터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루신 승리라면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 되지 왜 굳이 짐승을 요구하시냐 말이에요. 그 짐승이 처음부터 뭐 나쁜 짐승 좋은 짐승 부정한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다고 해놓고 왜 거기에서 부정한 것이 아닌 정한 것을 속되게 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죽음 속에 나오도록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러시죠? 왜 짐승은 죽어야만 하죠? 누가 짐승을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거로 단가요, 구원이? 하나님은 이 땅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경로, 거점, 하나의 통로로서 출애굽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들이 끌려져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안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짐승을 보시기에 좋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세요. 짐승을 요구하세요. 사람된 우리에게 짐승을 요구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은 같은데 누구는 짐승이고 누구는 왜 사람이죠? 누구는 왜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짐승과 같은 우리 여러분이 부정하게 보이는 여러분이 더럽게 보이는 여러분이 사악하게 보이는 개돼지와 같고 사악해 보이고 한없이 영적인 일에는 느려 터지고 타협하고 무사 안일주의고 그런 짐승과 같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짐승이 희생제물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난 자만이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 그 자, 하늘의 생명을 갖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갈 때 그게 정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부정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루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토해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낼 때 이것이 뭐가 됐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만난 자의 마땅히 드려야 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뭐로?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짐승적인 요소, 내 안에서 이것이 끌어나와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짐승을 갖고 있으면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짐승의 요소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여러분에게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욥처럼 답답하죠. 그러나 욥의 환호가 뭐였죠? 주여,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웁삼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 그 사악한 뱀처럼, 7월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사악함, 절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사악한 모습, 그 추악한 모습을 솔직하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십자가 뒤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셨으니 속되다 하지 말고 다 먹으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 거룩한 공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의 자기 죽음, 여러분에 있는 그 짐승이 여러분이에요. 그 짐승, 개 같고 돼지 같고 바퀴벌레 같고 모기 같고 뱀 같은 내 짐승이, 내 죽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예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일이 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직접 제물을 본인이 끌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본인이 안수를 하고 본인이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다 번제단에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짐승이 나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숱한 그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이 땅을 만들고 우리를 둬서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받아내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제가 별 볼 일 않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뱀 같은 요소가 빠진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얻었기에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나는 이제 됐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를 다 던져서 나 같은 것 살려내시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만났기에 나도 이 하나님 나도 사랑할래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요, 절기로는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짐승을 희생제물로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짐승의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지 않았어요. 뭐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을,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을 감추어 두고 살면
짐승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겉모양은 사람 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을 불꽃과 같이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이 나는 사람입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 못합니다. 죽어서는 회개 못해요. 영혼이 간 상태에서는 회개 못해요. 회개는 언제 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을, 그 사악함을, 그 추잡함을, 그 더러움을, 그 이기적임을, 그 표독스러움을, 그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그의 이기적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전부로 여기고 싶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고 싶은 그런 그 짐승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집스러워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내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에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십니다. 더 이상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상한 자녀들이 되지 않고 가슴 시린 자녀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쁜,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의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이 여러분의 그 거룩함을 이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뤄가는 일에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살아봐야 50년입니다. 이렇게 안 살고 죽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무슨 기쁨을 맛볼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섯째 날 내가 짐승으로 살 것이냐 사람으로 살 것이냐 스스로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그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짐승을 보도록 여섯째 날 나를 만드시고, 똑같이 이 여섯째 날에 내가 짐승으로 되느냐 사람으로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자냐 아니 그렇지 못한 자냐에 따라서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짐승으로 끝나는지, 예수 믿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권속들에게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 아픈 자들이 있고 또 언짢은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기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임을 스스로가 증거해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